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1장. 진실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진 것이다. 두 번째 작은 결론은 진실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1. 은혜 위에서 바로 세워지는 판단력.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맡아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직무를 맡아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로 하여금 배운 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르침입니다. 즉 머리로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 자체를 배우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랑과 경외와 순종 그 자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음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마음의 기질을 변화시키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왕들은 선한 법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지는 못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속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지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지성을 계몽시켜주는 바로 그 성령께서 의지와 정서 속에 은혜로운 성향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 인격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정서를 느끼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의 속사람에 대한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람의 판단력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감미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최상의 상태에 있던 조밀한 성읍인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판단력이라는 보좌가 세워져 있습니다. 판단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력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해력이 의지를 사로잡아 역사하기 전에 의지의 성향과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연합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해력 위에 은혜롭게 빛을 비춰주실 때면 언제나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온순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판단력이 아무리 옳은 것을 지향한다고 해도 마음은 자기 기호를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마음과 성화된 판단력 사이에는 공통되는 성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판단력으로 하여금 냉철하고도 침착하게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든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입맛을 잃은 동안에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정해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가 정복되지 않으면 판단력은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견줄 만한 다른 이익이나 다른 기쁨이 생기면 판단력은 자신의 판단을 저버리고 의지와 정서에 쉽게 매수당하여 의지와 정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는 대부분 우리 마음의 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성화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통제되지 않는 격정들이 이해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마음은 항상 가장 선한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애에서 우러나오는 천박한 동기들이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하며 판단력을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왜곡시키지도 못합니다. 본래 선한 것이 비록 우리의 특정한 세속적인 관심에는 역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바로 서는 판단력. 이 두 번째 작은 결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실천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경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고 그 다음은 조명과 우리 의지와 정서의 거룩한 경향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과 우리의 지식이 모든 총명으로, 다시 말해서 체험과 감정으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그리스도의 판단력이 우리의 판단력 속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판단력은 합당한 장소와 보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으며 다만 우리를 저주하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9장 16절. 사도 바울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로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우리는 통치를 잘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절대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영혼은 마치 천지 창조 전에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형태도 없이 혼란 속에 존재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직무를 맡으신 그분께서 영혼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고쳐주실 때까지 영혼은 온통 혼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종이 되어야 할 영혼의 비천한 부분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해력 안에 있는 미약한 진리마저 억제하여 그것을 천박한 정서의 포로로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부패를 통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몰아내고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과 지체들을 사로잡아 의의 병기로 만들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시어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법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새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는 옛 아담의 법을 근본부터 모두 뜯어 고치시고 자기 자신의 통치를 새롭게 세우십니다.